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3위는 출산통입니다. 이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이 통증이 세 번째로 그만큼 극심하게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통증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첫 번째로는요, 자결통이라고 합니다. 불에 데이지는 않았지만 불에 데인 것처럼, 그래서 이 통증을 겪게 되면 기절도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통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과 치료를 받고 간밤에 잠을 자는데 도무지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약을 먹어도 이 통증이 가시지 않고 하루를 꼬박꼬박 그냥 이 치통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죠?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이처럼 치통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는요, 너무나도 괴롭고 그냥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즐길 수도 없고 이 통증은 반가운 손님도 아니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통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에게는 통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서록도를 아시죠? 한센병을 가진 분들은요, 그분들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일단은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살이 떨어져 가고 그렇게 문드러져 가고 있음에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통증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이 통증이 사람 몸에 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많이 혹사를 하고 좀 너무 피곤하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입이 부르틉니다. 그리고는 눈이 그냥 빠질 듯이 아프고, 그러죠. 무력해. 이런 통증이 온다는 것은요, 내 몸에 지금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아주 아름다운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지금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의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통증의 깊이나 어떤 넓이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장에 있을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지만도 그들이 그 통증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무덤덤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치통을 경험한 사람, 그렇죠? 내가 아픈 그 고통을 경험한 분들은 오늘 저녁에 또다시 이런 치통이 오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됩니다. 막 사시나물 떨듯이. 그럼 아픔을 많이 경험한 분들은요, 이 리듬이 있어요. 그래 리듬이 있으면 어느 단계가 딱 신호가 오면 이제 좀 더 강도가 심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점에 다다르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렵고요. 또 이 고비를 넘어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의 엄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통증이 불청격처럼 다가오고 그럴 때 누가 이 통증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라고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너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알지 못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고난, 통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불같은 시험입니다. 당시에 불시험을 당할 것을 예견했었는데 시대적으로 배경을 보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점점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었고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을 때에 이제 그때 상황의 기점에서 폭풍정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화형이라고 단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모든 시험과 박해와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모든 고통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독자들은 마음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증과 이 핍박으로 인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목사도 성도님들한테 신방 가가지고 지금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집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목사님 하고 마음 상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예상할 수도 없는 이 고난, 이 통증이 다가올 것인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니까 어처구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앞에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성경에서만 소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비슷한 통증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통증을,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요, 거기에 성도님이, 다른 교회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분열하고 아픔이 서로 그냥 아픔으로 뒤덮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교회
그런데 왜냐하면 일부 성도들이 목회자를 목회하도록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안 따라주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절반이나 교인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를 듣지 못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불신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교인들끼리 만나도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여전히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후임 목회자가 와도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불신이 생기고 화합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한국 교회에 부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완전히 그냥 공산당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강단에서 그냥 대놓고 이름 불러가지고 당신 나가시오 저주를 퍼붓고 온갖 악을 다 하는 경우도 이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불에 타는 듯한 고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질문의 대답이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고난의 의미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정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난을 통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수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지독한 통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안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아멘입니까? 우리를 더더욱 정화시키시고 더더욱 믿음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당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됩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묵묵히 이겨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론 내가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것은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과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런 믿음의 근거를 두게 하였느냐라는 것.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은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는 데서 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의 신분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증에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주민증이고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할렐루야,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연단의 길, 그리고 더더욱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통증을 인생의 불청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통증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식한다는.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느끼는 이 고난, 이 통증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남겨두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회 중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요. 아멘입니까?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의지하고요. 서로 한 사람이 아파하고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자신이 맡고 있는 영역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세파가 불어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맡은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주신 그 직무를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요. 목회자 중심으로 서로가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5장 2절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거 따라고 그냥 요새 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보서 2장 1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집에 가서 이 빌립보서 2장 1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이처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비결은 공동체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 자기에게 맡긴 직무를 다하여 충성을 할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바퀴가 돌아가는데 한쪽에 바퀴가 부러졌다고 그냥 다른 바퀴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큰일 납니다. 버티는 거예요. 조금은 한쪽에서 좀 삐걱거리더라도 붙들어주고 서로 잡아주고 같이 간다면, 그래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말 한마디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이 사실 말을 한마디 하다 보면 내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가운데 묵묵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성도 개인의 존재의 이유이자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해와 교회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자에게 지금 해와 교회에서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 되심과 같이 우리도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우리는 다 이해하고 품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며 느끼는 이 통증,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고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 통증과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이 통증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먼저 앞서가서 다 하나님 쉴 곳과 평안한 곳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달려가는 이 길이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달플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기쁘신 사랑이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고난을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곁길을 가는 것, 신호를 주는 것.
여러분 요즘 차들이요 얼마나 좋은 차들이 기능들이 센서들이 너무 좋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에요. 핸들을 잡고요 졸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쭉 그냥 사요나라 하고 가버려요. 근데 요즘은 핸들을 잡고 꼬박 졸아가지고 핸들을 차선으로 이탈하려고 하면 띠띠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핸들을 스스로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신호 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호가 때로는 통증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임을,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이, 이 통증이, 이 고난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밤마다 부르짖고 눈물 뿌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 영광에 참여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